정말 더 자세하게 알아가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종의 지혜가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랑은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종의 지혜였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어, 많이 회개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제는 그러면서 과연 나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네. 나는 네. 자신을 부인하는 게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음.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왜 내가 나를 내세우느라고 야단인지 음. 음. 참.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은 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예수님의 그 복음이라든가 십자가의 그 보혈 이렇게 해서 이제서 조금씩 알아가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깊게 들어갈수록 이건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아, 주님 오늘 아침에도 와, 주님 저가 얼마나 무식한지요. 주님 네,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너무나 바보군요. 무식하군요. 그냥. 아, 너무나 모르는 게 많군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네,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모르는가. 모르고 있나. 안다고 네, 했는데, 모르고 있구나를 너무나 깨달으면서, 와, 이거 한없이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는 거로구나. 다시 또 생각해 봤어요. 네, 정말 음. 진짜 그,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 공부가 얼마나 너무나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게 그때가 너무 됐습니다. 네, 많아서, 음, 네, 정말 이것은 정말 계속 그 성경의 깊이를 알려면은 그 에베소에 쓰인 것, 폴이 쓴 그거를 심정을 이해를 하겠어요. 네, 니네가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얼마나 높고 깊고 깊고 넓고 넓고 어, 측량할 수 저, 없는. 네, 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게 그게 아닐까 생각을 네, 해보면서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높고 깊고 넓고 한 것을 알려면은 음, 와, 이것은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되네요. 네. 맞아요. 계속 진짜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또 아는 것 같은데 예, 또 네. 모르고 그 다음에는 아예 다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예,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 예, 예, 아까 그 선생님이 그 종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런데 네, 그게 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세상에서의 지혜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다른지 그 알는지. 위에 네, 히브리서는 신중한 행동으로 형통한 결과를 맺는 것을 가리킨다. 지혜와 성경이 연결되는 경우가 흔하다. 성경에서는. 그러면서 궁극적인 승리는 노련한 경험과 지식의 결과다. 그런데 선생님이 고쳐준 게 그의 궁극적인 승리는 뛰어난 지혜요 능숙한 통찰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 지혜는 얼마나 다른지. 그러게요. 네, 네, 네.
이거, 네. 이거를 처음에는 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음, 모르겠는 음, 거예요. 음, 읽으면서. 예, 그래서, 그, 영어를 좀 찾아봤더니, prudent 예, action, 신중한 행동이고, prosperous result, 그 음, 형통한 결과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창한 그 결과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음, 내 생각을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음, 하나님의 그 종의 그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와 그 슬기와 음,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여기서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일 때 음, 그러니까 고난은 과거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영광은 미래로 이렇게 그 네, 형성한다고 그 기절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 상상할 수가 없구나. 우리 이 사고하고는 도저히 맞아요. 감당이 안 되는 그 지혜가 아닌가. 네. 그래서 좀 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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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근래 와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wisdom, understanding, knowledge, 그거를 이렇게 구할 때 다시 생각하게 돼요. 옛날에 생각했던 그 지혜와는 그 다른, 그러니까는 꼭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 그러니까 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지혜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네, 주님께 구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네, 네. 그래서 여기 71페이지에 그 지금 제가 말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종의 지혜는 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71페이지에. 그러니까 예, 예수님의 지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힘들겠다 싶은 그런 고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이루 말할 수 네, 없는 고난의 짐을 예.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야지 우리가 그거를 이루어낼 수 맞아요. 있구나. 네. 아주 저 그래갖고 옛날에 그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네. 지금은 좀 많이 좀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선이고 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지 알잖아요, 그거를. 예, 그러면 그걸 아는 것,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더라도 그거를 해내는 게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안 하고 그래, 거기서 꾀를 내고 내 생각을 더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 놓고 쥐고 막 네, 흔들려고 하니까 예, 예, 음, 그러니까 불복종이잖아요. 불복종.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많이 그런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겉으로는 좋게 해도 속은 제 마음은 제가 알잖아요. 예. 진짜 그러니까 주님 택할 데가 없어요. 예,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은 네. 죽음까지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또 뭐라고 그럴까? 신시어하게 네.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로구나. 정말 네. 말로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지. 진짜 거기 선택해야 돼. 순종. 우리가 예, 아는 예수님처럼 거. 네. 자기의 그 희생시키는 것까지
가는 거기까지 다다르는 순종이라는 것을 네, 다시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정말 조금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도 내가 스스로 착한 만큼 이 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한테 칭찬받고 하는 겉모습 예. 그거를 하지 정말 내가 정말 나를 다 드리고 순종을 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어, 내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예. 바보. 한마디로 바보. 예. 아, 음, 예, 바보, 무식. 예. 선생님은 아니고. 아니요, 정말 진짜 바보예요. 알면서 뭐 어디 가면 좋은 거 있는데 그걸 다 거기에 커다란 진주가 땅에 있는 거를 알면서 다 팔고 그거 사지 않으면 바보잖아요. 그 진짜.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오늘 아침에 트레저 저기 있는 것을 찾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진주의 저기 밸류를 그건 아는 알고. 사람이 네, 그 가치를 알아갖고 다 저거에서 진주를 사는데, 네, 근데 그 가치를 내가 그만큼 지금 모르는 것일까? 그래서 음, 내가 다 팔고 다 저기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뒤로 하고 따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음, 내가 예수님에게 얼마만한 큰 트레저인가를 그 밸류를 아직 깨닫고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제 자신한테 다시 되물어봤어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밸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실생활에 다 연결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예,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대속으로서 우리의 그 값을 치른 예수님의 그 엄청난 거, 그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어, 실감을 못, 그 네, 픽값을, 예, 그 값을, 네, 이건 뭐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예, 그게 다 있는 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거를 네, 이렇게 다 한다는 그게, 아, 정말, 이번 너무, 삼가는 굉장히 좀 예, 벅찼던 것 같아요. 네, 공부하면서 많이. 예, 네, 놀랍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맨날 기도할 때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걸 많이 네, 입으로는 많이 했는데요. 이번 이 과를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심히 고민하였고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그는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셔야 했기에 그가 흘리는 땀에는 피가 섞여 나왔다. 이 말씀을 보고는요. 네, 아, 그게 땀이 어떻게 하면 피가 되지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속 음, 또 네,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 받으셔야 했기에 그가 음, 얼마나 정말 음, 힘들었으면 그 그래서, 네, 땀방울이 땀이 피가 됐을까 하는 글쎄 그 말이에요. 와닿았어요. 네, 네, 그래서 참 이제는 그냥 말로만 땀방울이 피가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숙제 1번을 해숙 자매님부터 해주세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은 53장에서 전개될 주제, 즉 주의 종의 오심, 고난받음, 높아짐이 모두 52장 마지막 세 절을 소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영광 얻으실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 영광 전에 고난이 선행한다. 고난에 대한 구절은 과거 시제로 표현되었고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이 미래 시제로 표현된 이유는 이사야가 인류 역사의 예언적의 관점에서 예언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공부한 52장 13절에서 15절은 53장에서 전개될 것을 미리 네, 작은 서문같이 한 거고요. 그래서 고난은 과거 시제, 앞으로 영광 받으심은 미래 시제로 된 것은 인류 역사의 종말의 관점에서 그 시점에서 예언했기 때문이고요. 2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보라, 라는 단어는 주의를 환기할 때 쓰이며 외침이나 단순한 명령으로 번역할 수 있다. 구약 성경 중 메시아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담을 말씀에서 사용된 네 곳에서 메시아를 어떤 칭호로 부릅니까? 스가랴서 3장 8절, 싹으로 표현됐는데, 칭호를 부르는데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서 6장 12절,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도단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사람으로 칭호를 부르고요. 또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왕이고 또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껏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칭호를 불렀습니다. 예. 2번 할까요? 네, 작은 이번 네, 해주세요. 이 칭호는 복음서와 어떻게 병행됩니까? 음, 마가복음 예수님을 종으로 모사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했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하였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서 3장 8절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해서 그 예수님을 종으로 종으로 여기 얘기한 거죠. 그죠? 싹이 아니라 그래서 네, 종, 사람, 왕, 하나님. 그래서 네. 마가복음이 종으로 사람은 누가복음 왕으로 묘사하는 데는 마태복음 하나님으로 신성을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 이제 이렇게 되죠. 예. 예, 그리고 3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주인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는 노예와 정확하게 같은 의미이다. 네, 예. 그래서 거기 진짜 잘 말씀하셨네요. 병행을 이룬다 그러면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같은 의미이다. 잘 하셨고 4번을 예,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어, 종이라고 할 때는 부정적 의미보다는 긍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 구약에서 많은 위인들이 종으로 불렸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셨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자발적으로 주의 종 또는 노예가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신 것을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 그 밑에 그 성경 구절도 같이 읽어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예. 또 작은 2번도 해주세요. 52정 13절을 NIV 성경에서는 주의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라라고 번역했고 NASB 성경에서는 내 종이 형통하리라고 번역한 것은 신중한 행동으로 형통한 결과를 맺는 것을 가리킨다. 이 종은 우연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로 목적을 달성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의로운 방법으로 숭고한 결과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 종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기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 입니다. 예, 또 해주세요. 네, 52장 13절에서 종의 찬양의 의미가 어떻게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까? 상승에서 더 상승, 그리고 최고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 상승, 또 승천, 더 상승, 그리고 대강식, 최고조의 상승과 병행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정훈모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그리스도 내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 계획에 의한 것이고 목적을 위한 것이며 성공적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뜻하지 않은 비극이며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등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하는 모든 견해는 틀렸으며 평가절하이다.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은 이미 수세기 전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계획이 희생자가 결코 아니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세세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셨으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원의 계획이 되었을 때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숙지하셨다. 모든 사건이 그토록 세세하게 미리 예언되었다는 사실은 십자가의 경위를 축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극대화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 계획에 의한 거였는데 누구의 계획이었죠? 하나님. 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계획,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죠?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고, 네,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을 쓰면 형벌적 대속, 네네. 희생하시려는 그런 목적이었죠. 형벌적 대속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예. 그래서 그건 절대로 불행한 사건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수세기 전에 예언이 되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세세한 내용까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셨는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구원의 계획이 수립이 언제 되었어요? 구원의 계획이 수립된 때가 언제죠? 창세전. 대충. 예, 창세 전에 우리를 다 예정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내가 지금 여태까지 그냥 다 읽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3장에 20일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시고 있잖아요. 어디 갔지? 3장. 여기 있다. 15절,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죽여버리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괴롭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이 이때 수립이 됐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때 이미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사건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겠죠. 근데 이제 구원의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제일 빠른 시점은 이때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6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2편 52장 14편은 13절에 종의 높아짐에서 낮아짐으로 주제가 급변한다. 메시아의 약속된 죽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란 일이었다. 놀랍거니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즐겁하다에 가까운 의미이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강한 느낌으로 완전히 초토화됨을 뜻한다. 공포의 의미가 있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성을 상실한 상태를 묘사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는 경멸이 담겨 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목격한 그들은 충격에 빠진다. 예수님은 가장 참혹하고 가장 심하고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의 높아짐은 놀랍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66페이지에 그 마틴 루터 얘기를 보면은 그것도 마저 읽어주세요. 어정선 자매님이 그냥. 이 영광스러운 왕이 처한 모습을 보고 많은 이가 경악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본다.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히브리어에는 깜짝 놀라다, 일그러지다라는 뜻이었다. 이 단어는 역겨움 때문에 구토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의 행색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역겨움과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예, 뭐 질겁하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공포의 의미가 있고 이성을 상실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 참혹해서 역겨움과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고난을 사람의 모습같이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꼈다고 마틴 루터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하고요. 7번을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이사야 52장 14절에 종의 끔찍한 모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재판받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혀서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이미 지치시고 쇠약해지셨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에게서 받은 고통 때문이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의 죄를 지고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야 하는 고통을 당하셨다. 그는 죄인을 대신하여 받으셔야 했기에 그가 흘리는 땀에는 피가 썩 나왔다. 네, 예. 아버지하고 그냥 받으실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가장 예수님이 슬프셨던 게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잠시 끊어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였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2번도 해주세요. 네. 그렇게 쇠약해진 예수님께서는 재판받으시며 어떤 고문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얻어맞으셨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했으며 채찍에 맞으셨다. 그는 대제사장들을 성전 경비병 로마 군인들에게 맞고 능욕당하셨다. 빌라도의 명령으로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셨다.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끔찍한 형벌이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이 진짜 무시무시하게 그런 날카로운 것들이 매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으면 여기
피부가 찢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장까지 같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끔찍한. 그래서 채찍질만 맞아도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그 더 악랄하게 예,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니까 죽기 직전까지만 그런 고통, 고문을 한 거죠. 그다음에 8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시편 22편을 읽으십시오. 읽을까요, 선생님? 네, 읽어주세요. 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에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께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네, 내가 주의 이름을 거기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심한 고통 받으신 거 시편 22편 예, 계속해 주세요. 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이 시편은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백이다. 1. 이 시편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대한 정확한 묘사인데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약 1000년 전에 예언된 시편이다. 제수에 대한 십자가형이 고안되기 수세기 전에 쓰였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발의 찔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한 못질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세웠을 때 그의 뼈들은 어그러졌을 것이다.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판 구덩이에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보였다. 예수님의 몸 여기저기에서 탈골이 이루어지고 극도의 고통과 탈수 증세로 온몸의 뼈마디가 드러나 그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지독한 고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애매히 당하신 거죠. 예, 예. 그런데 또 거기 이제 우리가 81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에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읽어보셨을 건데 하여튼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 당한 것이 차츰차츰 심하게 돼서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은 질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 예. 그때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숨을 들이쉴 수는 있지만 힘들게 들이쉴 수는 있지만 숨을 내뱉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뱉으려면 그 못 박힌 발에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줘서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잖아요. 점점 힘들어져서 결국 몸속에 이산화탄소 CO2가 많아져 가지고 예. 그래 갖고 질식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나마 또 더 못하고 고통을 주게 하려고 무릎을 꺾어버린다는 거죠. 무릎을 꺾어버리면 그 못 박힌 발에 근신히 힘이라도 줘서 몸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를 무릎이 꺾이면 그걸 또 못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악랄한 형벌이었어요. 예. 그리고 9번을 예, 해숙자매님 해주세요. 예, 마이크 켜주세요. 이사야 52, 13장은 예수님의 높아짐을 미래 시제로, 14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과거 시제로, 그리고 15절에는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미래 시제로 말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종의 낮아짐에 놀랐던 것처럼 나라들과 왕들은 그의 높아짐에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치자로 세우실 것이다. 예, 그래서 언제나 입을 열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왕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말문이 막히고 그리고 침묵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서부터 8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네, 그리고 시편 2편을 읽으십시오. 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이름을 기름 받은 자들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위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예. 그래서 장차 오셔가지고서 예, 이방 나라들이 이제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거를 나무라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 이제 질그릇을 부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형벌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들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하시고 그 진노가 급하게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 장차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은 왕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말문이 막히고 예, 두려워 떨 것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장이 선생님, 네,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네, 그, 어, 그, 이렇게 법을 여호와 율법, 예,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리라. 악인이 대세하고, 그 네,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왜 이 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참 어려웠어요, 선생님. 그런데 예, 그게 이사야서 52장 예, 15절하고 그 왕들이 놀라 입을 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이라고 그 네, 기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예수님 얘기인 거는 몰랐어요. 요번에 예, 알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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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아들 예수님, 네, 왕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 예,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면 복이 있고 여호와께 피하면 예,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10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성경의 예언들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힐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땅의 즐거움에 포커스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고 결국 나중에 예, 입을 가리게 되고 충격으로 입을 말문이 막힐 것인데 계시록 6장 16절 한번 펴보실래요? 계시록 6장 16절. 정효숙 자매님 읽어주세요. 하늘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 정말 바위가 내 몸에 떨어지면 어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죠. 무슨 수를 써도 예,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예,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같이 그때 어, 종말에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은 성경의 예언들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게 데살로니가에 이거를 찾아보지를 않았다. 도적같이 온다는 게 어디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게 도적같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도적같이 몰래 기대하지 않던 때에 그냥 와갖고 이렇게 형벌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단지 예상하지 못할 때, 예. 예. 그 다음에 11번을 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만한 실마리가 없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될 것입니까? 예. 그를 보고 그가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1번, 그들은 어떻게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2번, 바울은 로마서 15장 21절에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를 인용하셨는데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3번,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 예언은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것이다. 계시록 1장 1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만한 어떤 그 연결이 없는 사람도 예, 예수님이 오시면 예, 다 보고 알게 자기 눈으로 보고 이제 아 왕으로 저분이 오시는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특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이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1절에 이사야서 이 52장 15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예,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네. 예, 메시아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예,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12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 구절들은 주의 종은 놀라운 인물이라는 한 가지 분명한 주제로 묶여 있다. 그 놀라운 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의 지혜와 영예는 보기에 놀랍다. 13절.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참혹한 수치를 겪고 참혹한 모습으로 변한다. 14절.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 세 절은 주의 종은 놀라운 인물이다. 놀라운 주의 종이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13번을 예,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은 종의 놀라운 높아짐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53장에서 전할 복음의 서론에 해당된다. 53장에는 가장 놀라운 사실, 배척당함을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셨지만 메시아는 가장 비웃음과 배척을 당하셨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으셨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 세 절은 종의 놀라운 나타남과 낮아짐과 높아짐을 이야기하는데 예, 53장에서 우리가 이제
1절부터 3절에서는 종의 놀랍게 배척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셨지만 자기네들이 생각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렬한 비웃음과 배척을 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멸시받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다 했는데 아까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종의 지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다르다고 그러면서 고린도서를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어디였지?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7절 25절. 먼저서. 고린도전서 17절에서부터 25절을 한번 같이 읽을 건데요. 몇 예, 장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그럼 네. 17절에서부터 18, 19 우리 정훈모 자매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안 되는데. 그러면 정원모자. 경훈 자매님이 17, 18, 19 읽어주시고 20, 22까지 정종의 자매님 읽어주시고 23에서 25까지 저기 수잔 자매님 읽어주세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저기 경원 자매님 마이크 켜주세요. 17, 18, 19 읽어주세요. 고전 1장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읽을까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네. 18, 19 읽어주세요. 예.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네. 있는 자가 이제 네. 정종의 자매님 읽어주세요. 예. 위에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정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끓이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어요.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죠. 아멘. 정말 너무 안 믿는 자에게 전도하며 십자가 얘기할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가볍게 네, 생각하고. 말도 예,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고. 근데 맞아요. 우리가 이거를 믿을 수 있다는 거는 참, 우리에게는 정말 블레싱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지혜에 기적이,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네, 네. 아멘. 네, 네. 또, 네, 우리가 이거 일단 해야 할 건 다 끝났는데 나누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또 나눠주세요. 음. 그러니까 그 시편이 22편이 십자가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 당하신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게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생기기 500년 전에 거진 저기 기록된 시편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놀라워요.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1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자꾸 나중에 저자가 바뀌어서 정말 이사야서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다 일이 네. 이루어진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썼다 그러고 그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듣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문체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니까 다른 사람이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어요, 정말. 네. 예, 알 수가 없지. 예. 그, 그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음, 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고. 근데 보면은 그 죄성이 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제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거 뭐 십자가 그거 뭐 우스운 거다 뭐 가벼운 거다 뭐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 자기 제각길로 가잖아요. 그 네. 육절을 생각하면서 아 이게 세상이구나. 그게 지식이 음, 높다 그러고 지혜가 있다 그러고 자기 네, 판단으로 모든 걸 하나요, 쌤. 네. 맞아요. 예, 네. 정말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사사기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맞아요. 아, 예. 그리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후부터 유대 민족들이 우상 숭배보다는 율법주의를 더 고수하다가 네, 거기서 점점 잘못됐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렇죠. 네. 그냥 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느헤미야를 읽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얘네들이 다 잡혀갔다가 느헤미야가 저기 누구 왕이죠? 성벽, 다리오 성벽 기반. 다리오 왕이죠? 안,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 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인가? 하여튼 그리고 술관원 돼갖고 허락을 받고 와갖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환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 나오는데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래갖고 여태까지 우상 숭배하던 거 그래서 잡혀갖고 우리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뭐 어떡하겠다고 계속 그 반복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래서 일단 우상 숭배에서 율법주의로 갔는데 율법에서 너무나 자기 힘으로 음, 하려는 그런 걸로 나가서 이제 잘못된 거구나. 그거를 음. 확실히 알았어요.
우상숭배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예, 기껏 와서 또 율법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아니 예, 그 자기 구원파 힘대로요. 봐요. 응? 네, 나는 그 코로나 때 그 구원파의 그 이만희 그 교주인가 그 사람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도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파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사실이 음, 정말 이 인간의 머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건가 봐요. 맞아요. 정말, 신천지, 신천지. 이만희는 신천지. 음, 진짜지. 네. 정말 우리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가 옳은 대로 빠진 게 다행이에요. 맞아요. 제가 들은 게 그 옳은 데로 지금 빠진다고 그랬는데 옳은 데가 그 라이트잖아요. 라이트, 응? 어, 라이트, 오른쪽. 어, 근데 하나님의 그 있는 라이처스네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좌측, 레프트, 좌파, 레프트가 떠나다는 뜻이래요. 떠나다. 음, 하나님을 떠나고 라이트, 오른쪽, righteousness. 그게 지금 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오른쪽하고 왼쪽을 그 설명한 걸 제가 듣고는 아, 그렇구나. 어, 그 하나님 쪽은 오른쪽, right. 그다음에 어, 떠난 사람들은 left. 그게 left구나. 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갖다 붙인 단어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어, 그냥 몸짓 아니, 말은 네. 되는데, 그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righteousness가 되고 오른쪽이잖아요. 항상 그게 부닥치는 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굉장히 부닥치거든요. 그런데 글쎄, 보니까는 그런데 그 그거를 레프트 쪽이 떠나. 진짜 정치, 오른쪽하고 예, 네. 라이트하고 라이처스하고 연결이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건 확실히 알아야 말하겠네요. 정치에서 좌파 우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거기다 라이처스까지 붙일 수가 있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게요. 듣거나 말거나지. 라이트가 옳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옳다는 거. 근데 거기에 음, 이제 라이트. 말은 돼. 예. 그 말장난은 되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알아볼게요. 또, 예. 음, 이거 공부하면서 이가에서 공부했던 형벌적 대속론이 음, 얼마나 정말 중심에 있고 소중하고 구원의 그러니까 핵심인지 네. 그거를 이제 점점 더 이걸 깊이 들어가면서 네, 더 네. 우리가 좀 깨닫지 않나. 네, 그게 우리의 그 신분이고 우리가 음, 갖고 있는 현재의 그 위치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심으로써 그거를 앞으로 이제 더 공부를 할 건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선생님. 예, 네. 다 정말 공부했는데 네. 이 정도로 정말 이렇게 벅차고 어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아까 이 해숙 자매가 얘기했지만 이제 부활절 음, 다가오고 이제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우리가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느끼겠어요. 네. 네,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요. 정말 우리 자라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바른 아멘, 아멘. 말씀으로 배우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정효숙 자매님 끝나는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놀라운 주의 종에 대해 알게 하시고 또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나타남 낮아짐과 높아짐으로 메시아에 대해 최고조로 다녔을 때 자기 백성에게 가장 열렬한 비웃음과 배척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끝내 영광의 왕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에 힘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주님의 희생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김명희 선생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자녀 손들과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줌을 통해 함께 공부하는 자매들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